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으로 소생하며 주님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0절부터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앉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믿음은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은 주를 향하여 불붙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짧은 인생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마다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음식 보면 음식 보고 불평하고, 똑같은 반찬 3일만 나오면 짜증내. 또 3일만 안 나와도 짜증내. 하여튼 모든 것이 그래. 음식을 보면 짜증, 옷을 봐도 짜증, 집을 내도 봐도 짜증, 같이 사는 남편 봐도 짜증, 마누라 봐도 짜증. 하여튼 원망이 그칠 날이 없어. 이 사람의 심보 같아.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원망했다. 원망이 그 사람들 18번이 아주 흔히 말한 레파토리. 그래서 음식 때문에 불평했더니 섞여온 무리들이 불평했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종족까지 전염이 확 돼버렸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다. 지난주에 그랬어. 강하다. 감사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 원망은 전염이 코로나보다 더 빨라. 코로나가 아마 있으면 한 1년 걸렸을 텐데 그냥 며칠 사이에 원망이 퍼졌다. 또 원망이 처음에는 원망에서부터 심한 통고까지, 그 다음에 모세까지, 죽여달라는 데까지, 이게 점점 막 경증에서 중증으로 원망이 급속도로 번질 뿐만 아니라 더 중한 중증까지 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원망이. 그래서 원망을 그치라. 원망하면 이게 그냥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나가다 우울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원망에서부터 늘 원망하다 보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번지고, 그러다가는 자학으로 번지고, 그 다음에는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는 희망이 없어. 원망은 어둠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어둠을 향하여 문을 확 열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어둠이 들어오지. 감사는 복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과 같아. 그러면 지나가는 복이 우리 집에 들어와 시다가는 거야. 또 원망을 하는 건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반응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0절에 원망을 들은 하나님의 이 정서적 반응이 뭐냐?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진노가 심히 크네. 아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없는 걸 말했어요? 있는 걸 말했지? 있는 걸 말하는데 뭘 그래요. 이번 주일날 그 두 아들 이야기했죠. 우산 장사, 남학신 장사 두 아들. 그러면 그걸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어. 예. 두 아들이 뭐요? 남학신하고 우산 장사하고. 이게 팩트라 그랬죠. 팩트.
그러면 이걸 보고 해석을 해. 아이고, 비 오면 우리 큰아들이 장사 못하네. 햇빛 나면 우리 작은아들이 장사 못하네. 그렇잖아요.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아이고 햇빛 나면 우리 작은아들 장사 잘 되네. 비 오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좋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면은 감사할 수 있는 찾아보면 제목도 있고 불평할 제목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팩트와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란 말은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어. 감사를 찾아서 모든 일에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의 해석을 하면 감사할 일이 보여. 그렇게 감사할 일이지. 이 사막에 만나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히 굶어 죽지 않도록 누가 부잣집 가서 바가지 내놔봐요. 쪽박 깨지. 누가 그 주겠어요. 하나님 그 맛있는 만나 주셨으니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누가 주시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에다가 양념치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렇게 하지. 왜 짜장면만 주십니까? 짬뽕 우동은 안 주십니까? 이제 그러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자꾸 심화된다 그랬죠. 원망과 불평이 심화돼. 심화되면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와. 우울증은요. 사역자의 우울증도 있어요. 사역자의 우울증이 누구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제 내가 10조보다도 내가 낫지 않냐. 자기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줄 알았는가 봐. 거기에 뭘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 좀 죽여주옵소서. 짐이 무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원망 자꾸 하다 보면 우울증 빠져. 감사 자꾸 하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거요 목사님 다 그거 갱년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갱년기의 호르몬 영향 때문에 짜증내고 화나고. 그래서 주여 갱년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 갱년기도 어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갱년기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방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제일 좋은 약은 감사할 약이에요. 그 감사 백신이 나왔는데 뭐 공짜예요. 계속 감사 찬양 불러. 감사 찬양을 자꾸 불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도 눈물이 나. 그래도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 자꾸 불러. 그러면은요 우울증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주고 안 되면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그래야 돼. 그랬다.
음식 때문에 시작한 불평이 온 민족이 통곡하고 하나님께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원망이 삽시간에 온 회중을 덮고 민족을 덮어버렸어요. 하여튼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망이 모세까지 왔어. 모세에게까지. 모세가 그 사람들 막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걸 보고 본인도 원망하겠었어. 아이고 나 저것들을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새끼들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 짐을 나한테 지웁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다는 거예요. 내 자식입니까? 왜 나보고 거기 데리고 가라 그럽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어.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진노가 심했는데 모세가 원망하는 건 진노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 오히려 하나님이 다독거려. 왜 그러냐? 모세는 사역자니까 그러나 인간 차별하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겠죠. 첫 번째는 모세는 원망거리가 있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께. 그걸 2인칭이라 그래. 2인칭. 당신. 그 기도라는 게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괴로움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때로는 또 불평도 나오고 만나보면 짜증도 나오잖아. 그런데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요. 불평이 나오거든 주께 맡겨라. 기도하라는 뜻이요. 어려운 일이 있느냐, 탄식할 일이 있느냐, 눈물을 흘릴 일이 있느냐,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돼. 신학자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해도 성도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신. 이렇게 신. 헬라. 다우. 당신 뭐 그렇게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당신이요. 당신이란 말은 좀 건방지게 들리지만 하여튼 2인칭으로 대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건방지게 하나님 뭐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나만 침반지라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막 이런 기도만 할 수 없어. 어떨 때는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래집니까? 안 그래질 때도 있어. 하나님이 아셔. 주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기도도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는 좀 건방진 기도지만 하여튼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내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그 이야기를 부부간에 안 끌어놓고 동네방네 나가서 우리 남편이라다 막 그러면 그 흉대는 거예요. 흉대지 말고 당신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건 대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흉이라는 게 뭐냐? 그게 원망이 원망.
이 세상 살다가 원망할 일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그 원망이 돼. 쏟아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고기를 갖다 낚시를 해서 생선구이를 해주겠어요? 사시미를 해주겠어요? 무슨 갈비를 해주겠어요?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매출하게 줄 수 있잖아. 매출하게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적 사심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이 백성 내가 데리고 갔는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입맛 따라서 주지, 양념 좀 쳐주지. 이제 이 본인들의 이 원망은 전부 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을 만하잖아요. 이놈 혼자서 힘들겠구나. 맡긴 사역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원망은 자기 사적인 사욕에 대한 원망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그들의 말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방금 이야기했어요. 사역자의 우울증, 뭐 다 용량이 다르지만 사역자라고 우울증이 안 온 건 아니야. 그래서 사역자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휴식이란 사역자의 휴식은 뭐가 저는 하면서 선교지를 늘 가는데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음에라도 사역자들을 가서 저기 산속에 전화 안 터진 곳에 들어가라 그래.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확 퍼져가지고 아마 대야 좀 이런 것처럼 워라벨이라 그러잖아.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일과 휴식의 밸런스, 워라벨. 한국은 그냥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서 즐길 여유가 없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그 정년 연장을 하자니까 노인들이 데모가 일어나서 우리도 좀 이제 좀 인생 좀 즐기고 살자. 그런데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많아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생각하면은 참 한국 노인들은 불쌍해. 노인 늙어간다는 게 희망이 없어. 그런데 저기 선진국들은 늙어간다는 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60대면 손 놓으면 나라에서 5, 600만 원, 뭐 7, 800만 원씩 연금이 나오고 막 1000만 원씩 나오니까요. 그 돈을 주체 못하니까 카나다도 제일 부자들이 노인들이에요. 늙어갈수록 희망이 있어. 내가 그래도 20년간은 건강해서 즐기고 큰 트레일러 끌고 저기 미국 마이애미에서 요 카나다 북부까지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는 거기 살고 쭉 두 부부들 그러고 다니더라고. 딱 두 부부들. 자식을 키우면 그건 다 독립시키잖아요. 야, 그 사람들 그 의자 갖다 놓고 그
캐나다 좋은 경치 속에서 가고 싶으면 목록 착 적어놓고 다녀. 이게 동남아 가보면 그러잖아요.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한 달간 적어놓고 거기서 가까운데 다니면서 두 부부가 그러고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노인이 될수록 세상에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사역자도 휴식이 필요한데 그들 속에서 막 원망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아마 용량이 초과됐는가 봐. 용량 초과. 누가 용량이 그래도 60만 명 데리고 간 모세의 용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인간인지라 용량이 다 했어. 짐 빠져버렸어. 번아웃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발 소은이니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요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면 사람이 지쳐. 이 고생이 조금 지나고 나면 좀 풀리겠다 희망이 조금 있으면은 안 지쳐. 근데 이거 끝도 없이 이 짓 계속 한다. 희망이 딱 사라지면 사람에게 힘이 쫙 빠져. 희망 잃지 마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 믿고 믿어야 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 여울동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햇빛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캄캄한 지하방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의 햇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좋을 날이 있으랴 그러면은 절망돼. 내 인생에도 햇빛이 비치고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이제는 새벽이 다가온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증거 아니냐. 희망을 가져야 돼. 사람이 희망을 안 가지면요 힘 빠져버려. 지쳐. 그러면요 저 밑으로 가서 아버지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세상 살기 싫어요. 그래서 목숨 끊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고 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죽여주옵소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된 부분이지만 배울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대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을 세워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안. 사람을 세워 짐을 나누라. 뭐 이 말씀은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아. 사람을 세워 짐을 나누어라.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짐을 나눌 사람을 뽑아라. 엘리야에게도 나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엘리야에게. 야, 니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니 혼자 하지 말고 엘리사 뽑아라. 엘리사.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 니 일 좀 나누라. 가만히 있어. 너는 야 시키기만 해. 엘리사야 누구에게 가서 저 하사엘에게 가서 네 기름 붓고 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부목사들 불러다가 네 저거 해. 그래야지 언제까지 엘리야하고 혼자 다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고 사람 세우는 것도 네 일이다. 엘리사를 세워. 알았어요. 엘리사의 기름 부 좀 배우고 네가 해. 우리 김재임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 한 5, 6년은 내가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것 같고 한 3, 4년은 부려먹어야지 그랬더니 김재임 목사님이 또 가신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섭섭한데 야, 좀 더 있다 가지. 속으로는 그러지만 본인이 또 좋은 곳으로 찾아서 간다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또 넓은 좋은 곳에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내 욕심에는 한 2년만 더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또 본인이 또 가서 본인도 본인 사역에 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만 배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새도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데 그래 넓은 데 가서 잘 배우고 그래라. 목사님 이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네. 그랬지. 또 권 목사님도 둘이 동 짰는지 어떤지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 나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올로 사임하고 싶습니다. 한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러시게.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청춘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 인간은 나이를 초월할 수는 없어. 모세라도 그러잖아요. 다윗이라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힘들잖아요. 사람 세워라. 엘리야는 엘리사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네 말 안 듣는 이놈들 쳐들어와서 다 죽일 것이다. 예후를 또 기름 부어라.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아비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엘리야는 할 사람 불러다가 그냥 기름만 부는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해, 이거 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여기도 모세가 짐을 나누어 져라 그랬어요. 그래 모세가 함께 짐을 나누러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조력할 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워라.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돕도록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함께 지도록 해라. 그게 뭐냐? 사람을 세워라.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근데 그 원칙은 뭐예요? 모세를 도와라. 모세 혼자 짐 못 지니까 모세를 도와라. 세워놨는데 모세에게 더 큰 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세움만 못하지. 돕는 사람을 세워라. 따라합시다. 돕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목사님 목회 돕는 자를 세워야 돼. 하나님이 말씀은 모세하고 하고 영은 모든 사람에게 모세의 똑같은 영을 부어줬어. 말씀은 누구에게 한다? 모세에게 한다. 또 아론과 또 미리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내가 말은 모세에게 한다. 책임은 모세에게 지운다 그 말이야. 책임자는 모세다.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지만 너희들은 돕는 자지. 누나라도 형이라도 나는 모세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위임은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위임하고 또 일꾼들은 목사님 돕도록 하는 조력자가 돼야 돼.
그게 성경적인 짐을 나누어지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못을 막아놨어. 또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짐을 나누어지라 그랬어. 두 번째는 내게 부은 영, 내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무슨 영? 똑같은 내게 부은 영을 그들에게도 부리라. 영의 통일성, 영의 통일성.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면은요, 성령 붓기 전에는 나의 일은 내일 같고 하나님의 일은 남일 같게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는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내일 같게 하는, 그걸 가리켜 사명감이라 충성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감과 충성심은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그래서 일꾼은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내일 같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는다 그러죠. 흔히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보다 먼저 같아.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어릴 적에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나와서 교회를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날 청소를 하다가 밥 먹고 교회 나와가지고 보니까 밋밋해서도 화단 만든다고 이만한 돈 리어카 끌고 산에 올라가서 동네 애들 불러다가 그 실은 화단도 이상하게 만들어놨더니 나중에도 좋게 만들었더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앞에 저 시골 교회 그거 내가 실어다는 거야. 그 리어카로 막 빵꾸가 나가지고 막 빵꾸 떼어서 이거 하면서 그게요,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교회가 귀해지고 내 집 같아지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래요. 성령 받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짐을 진 것처럼 성령 받으면 교회가요 내일 같아.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내일도 아닌데 그러거든 얼른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다 짐을 지고 교회를 내 집같이 내일같이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달라도 같은 영을 받으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영을 받고 같이 힘쓰는 거예요. 전에 어디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자기들이 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도진광 목사님은 아니에요. 지들이 아니지. 왜요? 어디 가서 다른 영을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야 통일성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한 팀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아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또 싹 나갔어.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제대로 하지도 못해. 무슨 영인지 모르고 막 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같은 영을 받아야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영을 받아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주리라. 고기를 주리라. 이제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신다. 대안 중에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야, 네 짐 무겁거든. 짐 좀 나눠줘라. 아니 이제 좀 그 노인들, 이 노인들을 왜 시킬까요? 연장자, 지혜 있는 자. 그래도 어른들을 시켜라. 시켜서 지혜 있는 자들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 좀 시켜라. 일을 니네 시키는 사람 되지. 네가 노동자처럼 감독이 돼야지. 네가 선수가 돼서 골 잡아라. 그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감독 목회라 그러지. 그래서 저 천주교는 감독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골 잘 넣어도요 선수보다 못하는 거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되라 그런 뜻이에요. 감독으로 부려먹어라. 근데 부려먹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잘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 그런 의미에서 고기를 주리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줄 테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몸을 거룩해, 마음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하고, 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런 뜻이. 그러면 내가 주리라. 고기를 주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 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내가 들어보니 니들이 어디까지 말하느냐. 왜 우리가 예굽 좋은 데를 놔놓고 하나님께 속아서 이 광야까지 나왔던 거. 왜 예수를 믿었던 거. 그런 뜻이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던 거. 내가 목사에게 속았던가 하나님께 속았던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 했을 텐데. 구원에 대한 후회. 이거요. 이건 막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낫을 걸.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뭐요? 예수까지 거 그거. 아니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까짓 거 그거.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후회를 하느냐. 예굽에 안 나오고 거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지들이 언제는 구원해 달라고 강제 노역으로 두들겨 맞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밤잠 못 자고 벽돌을 굽는데 나무를 해대야지. 벽돌을 찍어야지. 그거 날라야지. 잠 24시간 중에 4시간 자고 그것도 겨우 새끼를 하나 배놨는데 아들놈은 들고 가가지고 휙 던지고. 그게 인간이 살 일이요. 그걸 보고 도저히 못 살아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했더니 뭐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래. 그거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제의 그 고통을 오늘에서 보면 몰라.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십자가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게 큰일이에요.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다 잊어버려도, 오늘 먹을 떼끼니가 없어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예수의 그 은혜, 그거 잊어버리면 미쳐버린 거예요. 그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또 하나님이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자식 주어서 겨우 살려놨는데 내 아들은 빠져 죽고 물에서 한 사람을 살렸어. 그랬더니 이 자식 왜 죽었어? 내두지. 이 자식 그 멍청하네. 만약 그러면 여러분 여기 피가 거꾸로 솟지. 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걸 보고 눈 안 뒤집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괜히 나왔다고.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수준이 너무 낮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너희 입에서, 코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팍 나서 아이고 이제 그만 제발 주세요. 그럴 때까지 주마.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셨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고기 곧자 만들어도 5바이트 나올 만큼 고기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이제 메추라기를 주실 양이에요. 그렇게 주시리라. 오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시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계산을 했어요.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60만 명이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그럼 60만 명 곱하기 30일 60만 명 곱하기 30일 그러면 얼마요? 고기 양이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이 산수를 잘 못하나 봐. 이걸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의 고기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바다에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이 고기병에 걸린 이 백성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습니까? 어느새 모세도요. 이게 하양평준화라 그래. 하양평준화가 뭐예요? 원망이 싹 쓸고 가면 원망의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뚝 떨어져 하양평준화가 되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곁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원망하는 사람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말이야 하나님 막 이럴 수 있냐 막.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원망을 들으면서 그렇네. 그렇네.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믿음이 똑같아져. 듣는 사람도 똑같아지고 모세도 똑같아지고 이게 다 똑같아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니 네가 지팡이 내밀 때 내가 홍해를 갈랐지 않냐. 네가 지팡이를 치면 예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지 않더냐. 티끌을 치거든 이가 되지 않더냐. 아니 그때 그렇게 체험하고 지금은 딴 말 하느냐. 사람의 참 믿음이라는 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은 변덕이 특징이다. 시작. 변덕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었는데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먹이고 나면 먹고 나면 맛이 없었네. 또 그러네. 먹을 때 먹기 전의 마음과 먹은 후의 마음이 또 그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들쭉날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 나선형으로 내려가기도 내려가. 사람인지라. 그래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요. 30년 지나도 그 자리고. 모세가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자가 없어. 사람의 인품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인품 아무리 좋아도요. 인품 깨지는데 3초면 끝나. 너무 인간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칭찬하지 마세요. 뭐 칭찬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요. 나는. 모세도 칭찬하면 안 돼. 오직 칭찬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모세를 쓰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혈기가 충만한지 사람 두들겨 패서 죽여가지고 시체 유기를 했잖아요. 모래로 덮어버렸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체 유기. 살인의 시체 유기. 그거 사형이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많이 변화됐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그래서 이 불평이란 원망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함께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좀 이상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60만 명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과 체험이 없으면 말도 안 해. 체험 그러면 모세만큼 능력의 체험을 했겠어요. 근데 어제의 체험이요. 오늘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묵상하고 베푸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 말씀마다 우리 안에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 되게 하시고 그 말씀조차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공부 오늘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공부 이제 줌 배웠죠? 줌. 이제 줌 가지고 여러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 그래서 나눠준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시든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어디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구역장 공부 오늘부터 하기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예배는 끝났습니다. 주기도문 안 하니까 안 끝난 줄 아는데 성경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다는 뜻은 없어. 그건 없어. 구역장들은 남으시고. 죄송하네. 잘 가세요.